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으면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다 끝난 친구 많이 없네? 시험 아직 보고 있다. 다음 주다. 곧이다. 뭐야, 생각보다 많이 없네?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순수했거든요. 제가 시험 기간에 너무 시험을 잘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열심히 하루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막 시험 고민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솔로몬 설교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특히 잠언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너무 잘 믿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언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렇게 잘 보진 못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잠언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잠언에 뭔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잠언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건 맞는데 우리에게 학교 공부를 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은 뭔가 솔로몬이 지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이 잠언을 썼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혜 문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혜 문헌이 뭘까요? 그러면 지혜 문헌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을 보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약간 이 잠언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속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사실 잠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내용이죠. 그냥 조금 부족하더라도 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가족들하고 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훨씬 더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뻔한 내용. 굳이 이 잠언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릴 법한 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잠언에는 사실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의 약간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 1장 1절부터 7절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1장 7절인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잠언이
어린 시절 저처럼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해주고 나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18장 10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잠언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10절에서 12절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견고한 망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견고한 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은 바로 망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자의 재산은 큰 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좀 망대, 성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큰 성하고 작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큰 성이 뭘까요? 맞아요. 부잣집. 부자의 재산이 큰 성이고 그럼 작은 집은 뭘까요? 너무하잖아. 아니 오늘 말씀에서 작은 집이 뭐와 비슷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대다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작은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재산이 큰 성이다, 견고한 성이다 하는 거는 부자의 돈과 힘과 재산이 바로 큰 성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중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작은 집에 살고 싶나요? 큰 집에 살고 싶나요? 작은 집. 제가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집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이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왜 안 구해지냐? 너무 비싼 것도 비싼 건데 제가 원하는 집은 그래도 방이 한 2개 있고 방이 3개 있고 화장실도 2개 있고 막 그런 집을 원하는데 제 주머니에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집은 방 하나짜리, 많으면 방 2개짜리, 화장실도 하나짜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안 구해지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작은 집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 친구들은 이왕이면 그래도 큰 집, 이왕이면 좀 더 넓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을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되게 우리의 모습을 되게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다 큰 집에 살고 싶고 큰 성과 같은 곳에 살고 싶어 해요. 이왕이면 화장실도 2개 있고 방도 3개, 4개가 있고 때로는 방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방 하나는 PC방으로 쓰고 방 하나는 뭐 운동기구 갖다 놔서 홈짐으로 쓰고 이런 큰 집을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런 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어른이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떤 걸 하냐면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요.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른이 됐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멋들어진 직업,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 성적을 올리려고 하고 좋은 고등학교, 이왕이면은 유명한 고등학교에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 우리가 되게 잘 살고 싶다라는 이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으로 인해서, 이 큰 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면, 내가 정말로 큰 집을 가지게 된다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것은 나의 안전한 방패가 되고 안전한 성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의 힘으로,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돈으로 살아가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면 멸망하게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면은 나의 삶은 영광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작은 집에 사는 것 같을지라도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작은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망대라고 했지만 사실 망대가 성 안에 붙어있는 그냥 탑 같은 거거든요. 작은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집에 비유하고 있어요. 작은 집은 사실 되게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4명의 가족이 사는데 원룸에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편하겠어요? 옷도 마음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되게 빵구도 마음대로 끼지도 못하고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집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이 작은 집과 같다라고 해요. 마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되게 때로는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분한테 소속되기를 원치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되게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날 도와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지? 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게 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아무런 개입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작아 보이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대부분 친구들, 아니 대부분이 전부죠. 전부 다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거예요. 국가의 보호가 뭐가 있나요? 군인. 여러분 군대에 돈 안 내잖아요. 근데 군인분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고, 그래요.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학교 선생님들의 보호를 받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경찰도 있죠. 경찰이 누가 여러분들 범죄 저지르려고 하면 그 범죄자 잡아가고, 맞아요. 소방관도 있어요. 소방관이 불이 났을 때 불을 꺼주기도 해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보호 장치들을 생각하면서 사나요? 사실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부모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군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아무리 경찰 아저씨들이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워도 우리가 집 밖에서 노숙하면서 365일 지낼 수 있나요? 아마 그러진 못할 거예요. 되게 외부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집이 불편하고 내가 누울 잠자리가 조금 좁아도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부모님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작은 집처럼 계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그 우리가 무엇보다도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나의 삶을 정말로 편안한 길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큰 성보다, 우리가 나의 삶이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보이고 나를 정말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작은 집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작은 집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안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정말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정말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ING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ING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시겠는데요. 함께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조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며 고백하며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NG 예매광고를 맡은 다인 은지 재윤입니다. 와! 시작합니다. 예. 뭐해? 채팅썰 배구 김주아쌤 등반을 갑니다. 예양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거지다 거지. 성탄 전야제 차별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신청하신 분? 저요. 뭐 문제 있냐? 야. 신청하세요. 은지 씨 입교 받으셨어요? 저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군요. 저도 못 받았어요. 세례 및 입교 날짜는 12월 21일에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오혁전도사님께 문의한다면 된다고 합니다. 꼭 받아야겠네요. 다시 할까요? 빨리. 다시 합시다. 이상으로 ING 예매 광고를 맡은 재윤 은지 다인이었습니다. ING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